신비한 상스러운 조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짐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말입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거 상서라는 말인데 상서 말하자면은 길상한 아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튼 신비스러운 불가사의한 그러한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는 큰 일이 생길 때는 그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전제로 나타난다. 이것도 그래요. 이 대승경전 자체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로 엮어놨어요. 왜 드라마로 엮어놨냐면은 이 드라마로 엮어놔야만이 진실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요. 왜? 우리의 말은 언어 구조가 4차원의 세계를 설명을 못합니다. 3차원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수학상으로 볼 때, 산수상으로 볼 때는 입체, 소위 입방미터, 3끝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더 올라가면 이제 4제곱, 5제곱이 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3제곱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외국인과 3차원밖에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구조도 3차원밖에 안 돼요. 4차원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4차원을 설명하려면 어떤 방법이냐? 정신 집중을 시키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엮어놓으면 정신 집중이 돼서 그 속에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경전은 전부가 드라마로 되어 있다. 이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써져 있는데 우리가 원효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 봐야지 비로소 그 맛을 알 수가 있지. 법화경 자체가 어찌 보면은 상당히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드라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황당무계한 글자를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진실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의 증후죠. 그러한 징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증조보다는 이제 조짐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려고 그 위대한 경전을 설하려고 하니까 그 전제로서 이러한 조짐들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신비 속에다 갖다 놓고 법이 이제 설법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이제 비구비군의 출가승이고 우바이 우바세는 이제 말하자면 제가 하는 신도들인데 아까도 우리가 지금 그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지 않았고 내가 효단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 효단은 이렇게 스님들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사부 중 네 무리의 사람들 출가한 비구비군과 제가들의 우바세 우바이가 합해서 이제 하나의 교단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단에 귀의하는 것이지 스님 개인에게 귀의하는 건 아니다.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기율을 지키고 그래서 이 교단이 유지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 말든 이 계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언제나 해석을 해가야 됩니다. 독성이 필요 없어요. 화합. 어떻게 해야지 사부중이다 화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기율이 생겨서 이제 비구들은 보통 250개, 비구니는 더 많아서 500개입니다. 아무 여자들은 더 남자들보다 하고 이제 더 지킬 것이 더 많죠. 그래서 500개, 흔히 500개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250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어림짚어서 500개 그럽니다. 배곡을 하고 있고요. 제가는 그러니까 흔히 못하니까 겨우 5개, 기초적으로 또는 10개 그 정도에서 끝입니다. 제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사고 비구들이 하는 것이 흉내낼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내면 생활이 있으니까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제가는 또 제가로서 해야 될 것만 지키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다. 비구들도 가장 무거운 죄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만 그 4가지 죄를 범하면은 그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파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어는 파라에티카라 그러고 우리들은 말하자면 바라이라 그럽니다. 바라이 죄라 그럽니다만 이 바라이인데 4가지 바라이, 4바라이를 범하게 되면 그 교단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장가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처음이에요. 제가되는 그러면 안 되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불교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가되는 거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사음을 하지 말아놓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불가되는 뭐니 해도
자, 어떤 여자를 가까이 하면 그날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율은 거기서 맞춰놓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마라든가 뭐 하지 마라는 그 젊은 스님들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장가갈까 봐서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게 차계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살생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은 육고기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풀은 산풀 아닙니까? 그것도 살생이라 엄격히 보면은 그것도 뭐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고 그거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또 도망다닐 수 있는 것만 잡아먹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건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풀을 먹게 되면 성격이 온화해지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그런 성적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5가지는 금해야 된다. 나물도요. 그리고 오신채라 그럽니다만은 그 시고 많이 맵고 한 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뭐 부추라든가 정구지라 그러죠. 부추 또 파, 마늘 이게 전부 다 강잠제입니다. 그것을 5가지를 금해놨는데 그것은 중국에 와서 금해진 거예요. 중국의 도교의 흉을 내가지고 금한 것이 불교 자체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그런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술도 그러면은 술은 이제 스님들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을 취하지 마라.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모두가 다 아까 반야신경이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데 술을 먹으면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차로 만들어라. 차로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하면 술이요, 안 취했을 때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곡차라 한다. 그런 거죠. 스님들이 뭐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음어로서 곡차라는 게 아니고요. 차로 마셔라. 술이라 하지 말고 차로 마시되 취하면은 술이요, 안 취했을 때 곡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엄격합니다. 그런 게 아무래도 취하면 헛소리 하죠. 제 아무리 어떡한 사람도 취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취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좀 비뚤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이 교단이라는 것은 이 사부중을 가리켜서 교단이라 그런다. 근데 우리 지금 요즘 스님들이 그러니까 복수가 되죠. 이제 승가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대승불교는 승가가 아니라 가나라 그럽니다. 가나. 승가가 아니에요. 그래 가나라 그래서 보살 집단입니다. 가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특별히 교단이라고 우기는데 원래 번역을 하면 교단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계종 스님들은 자기들의 우위를 꼭 지키려고 밥그릇 차려 먹으려고 해갖고 그 스님들하고 우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평등한 것이다. 근원적으로는 평등하고 사별적으로는 이제 사회에 보면 불평등이냐마는 그러니까 그래서 다 평등한 것인데 굳이 승가라고 해가지고 더 높이 받아야 될 거예요. 다만 존경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행위에 따라 다르죠. 머리 깎았다고 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아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깎아도 존경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함을 꼭 기어코 머리를 깎아야만 된다. 그런 조건은 없다. 누구나 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에 속에 초역을 깨달으면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깨닫는 사람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계종, 특히나 우리 조계종은 이것을 지키려고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지키려고 애를 쓰죠. 정말로 자기들 이익 집단으로서 존재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계종에서 미움받는 일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미움을 받는데 자기들도 학문적으로 나한테 못해. 왜냐면 그 말은 맞으니까. 내 말이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부대 중에 애호사에서 무량이 한량 없는 설법의 기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한량 없는 뜻이라는 뜻이죠. 무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하나에서. 아마 기독교에도 하나라는 말이 그거 생긴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산수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아니라 근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둘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일 때는 거의 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 그런 얘기를 됩니다. 그런 것이고 교보살법, 즉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중생을 가르쳐서 보살로 이끌고 보살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보살 그러면 여자들만한테만 쓰는 소리로 우리나라는 많이 사용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역사상으로 봐서 보살이라는稱호가 붙은 사람은 모두가 남자였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재미져요. 야, 보통 중국 사람들은
그 스승을 대사라 많이 그러죠. 스님도 보고 대사랍니다만. 그런데 여자는 거꾸로 붙여서 사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사퇴. 여자는. 그래서 앞뒤를 뒤바꿔놓고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살을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이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보살이다. 그런데, 금강경은 어떤 사람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심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됩니까? 고 그렇게 물은 거고요. 이 법화경은 그것이 아니라 보살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친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금강경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금강경 소위 반야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반야의 소위 부처님의 지혜를 반야라 그래요. 보통 지혜라 그러는데 그 지혜는 맞지 않습니다. 보통 지혜는 우리가 말하면 슬기라든가 뭐 꾀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불교의 이 반야라는 말은 부처님의 완전 지혜입니다. 이 부처님의 지혜라는 문건이 모두가 다 평등하고, 또 그것이 왜 평등하냐면 아까 반야심에서 말했듯이 공성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눈도 귀도 코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눈도 귀도 코도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소리예요. 뭐 안 늙고 싶어도 안 늙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원을 해보면 나 늙지 않겠다고 늙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의 입법이라. 그래서 하는 자 변화한다 재무상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살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벌심 보리심을 내서 이제부터는 내가 보살이 됐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방편품에서 여러분들 좀 보살로 만들 겁니다. 여기서 이 법화경은 보살 제조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보살이 어떻게, 이제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며, 이 법화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가르치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놓은 것이 법화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경전과 특이한 그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서 혼염 그런데 부처님께서 혼염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혼염이라는 말은 가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피하시는 가장 말하자면은 그 지켜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보살 또는 중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이라는 이름하는 대승경을 설에 마치자. 이게 대승경이라는 것은 원래 학문적으로는 마하야나라 그럽니다만, 그래서 마하연, 금강산에 가면 마하연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하연이라 그러고 이제 그 한문으로 번역이 됐고요. 이 마하야나라는 말은, 이제 비유하자면은, 수레인데, 탈 것이라는 뜻입니다. 탈 것. 수레가 아니라 탈 것. 배도 되고 비행기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으면, 747 전보, 저특기처럼 많은 사람을 한 번에 태워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고 나도 가자. 아까 그 반야신경 마지막에 우리 진언했죠. 진언해 보면은 가떼 파라 상가떼 보디스바 그랬는데, 이 상가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가, 즉 말하자면 승가, 이 다 함께, 모두 다 함께, 사부대주의 모두 다 함께 가자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이죠. 다른 경전과 다른 것인데, 우리는 지금 불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왜 그랬냐면, 그 탓은 이제, 고려 때 너무 불교가, 너무 흥성을 하다가 타락이 됐습니다. 불교가요. 그래서 2조 때 와가지고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것도 업이라, 불교 자체가 업이에요. 그러다가 2조 때 와서,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억압을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스님들이 쌈문으로 몰았거든요. 근래 최근까지도 경상도 어느 집안이라고 스님 보고 반말을 했어요. 절대로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근래 와가지고 스님이 좀 존경을 받게 됐다 그러지만은, 지금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무당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인격적으로 존경을 못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문이 스님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전통적으로 그런 의미가 왔어요. 왜? 양반들을 위해서 신발 만들어주고, 종이 있죠, 종이. 그런 것을 이제 절에서 만들었다가 양반들한테 대주고, 기름 갖다 주고, 그런 것이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7천이란 거 있죠? 7가지 성바지가 천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 여기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계시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천방지축, 천초지방 마골피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할 사람이 이제 깝바치라, 구두 짓는 사람. 그 밑에가 승이야. 8천 중에 8천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서울 장안에가 만약 서울뿐만 아니라 도성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면 맞아 죽어요. 죽여도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불교가 탄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근래와 최근에까지도 스님을 멸시하고 육아 소위 선비 집안에서는 그렇게 했던 건데 그전에는 어쩌어요? 그전에는 내가 왕자인데 아버지 셋 이상 있으면 하나는 출가를 시킵니다. 양반집 아들만 갔어요. 쉬운 말로 쌍놈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죽고 배고픈 사람은 가고 고아들이 가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무척 타격을 받고 그런 사람이 승려가 됐으니 돈만 벌면 호주머니에 때려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내가 너무나 직설적으로 자꾸 비난하는 것처럼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옛날 좀 부잣집 아들이 가면 돈에 대해서 별로 그렇죠. 응? 돈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겠죠. 아주 쪼달리게 가난하고 밥을 모르고 먹고 그런 사람이 갔기 때문에 돈만 벌면 그냥 움켜쥐고 딴지 달라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스님들도 정말 좋은 집안의 아들들, 선남자, 선여인이 출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은 잡혀줄 줄 믿습니다. 아무튼 불소헌염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장 돌봐주시는 그러한 이름을 대성경을 설에 마치자. 결가부자란 말은 가부자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도 참선식의 앉은 자세죠. 왼발과 오른발이 각기 오른발은 왼쪽 발 허벅지 쪽에 닿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저 모습이 결가부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앉은 자세가 어려운 자세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면은 요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린이들이 다 길러본식이 알지만 꼬마들은 발가락 입에 들어가죠.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되는 왜 안 되냐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했던 거죠. 사람이 지금 요가하는 사람들 보면 이 다리가 이렇게 방 넘어가고 마음대로 하고 그게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알맞는 걸맞는 그러한 자세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결가부자하고 무량의처 삼매라 그랬는데 이거 이제 바로 그 무량의처 삼매. 그래서 한량 없는 서해법의 기초라는 뜻이죠. 그러한 삼매, 정신통일에 들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큰 설법을 하시려면은 언제나 삼매에 일단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삼매라는 말은 이제 그 사마디라는 말을 줄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마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이라고 합니다. 전. 그 전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은 전이라 그러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선이라 그럽니다. 참선한다 할 때 전에 들어간다. 원 발음은 인도 발음은 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당연히 발음을 취했으니까 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일본 사람들도 오나라 말을 쓰기도 오음을 쓰기 때문에 전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발음을 쓰니까 선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우리는 경이라고 있는 사람, 그걸 저 사람들은 청 그리 들을 때 많아요. 경 아니고. 그러니까 발음은 중국 발음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럴 바에는 아무리 한문문화권 속에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서 경전은 읽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지 뭘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저 한문자. 지금 요즘은 대학생들이 말이죠. 자기 본적을 제대로 쓰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응? 한문으로 가진 자료는 못 씁니다. 그런 사회에 와가지고 기어놓고 한문을 고집한다는 거는 그건 좀 잘못이고 한문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 자체가 한문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씁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우리말로 경전을 읽어주시면은 근데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경전이라는 것은 왜 읽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경전이 없었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를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경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도 큰 소리로 읽어서요. 자기 귀로 듣게 해야 됩니다. 왜 고성명불의 그 공덕이라 그러죠. 그 이유가 자기 귀로 들으면은 그것을
가슴에 전달이 되죠. 그 심어진다, 이게 가슴에. 그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뭐, 수천에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가르칠 때 저희 구구단을 큰 소리로 외라 그러면 빨리 외우는데 적은 소리로 외우면 절대 그 애들이 몇 번 읽어도 외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큰 소리로 외웠기 때문에 지금도 경 나오죠. 어디 가서든가. 그렇게까지 경전의 말씀이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어디든가 가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 또 번역을 한 것이 한문자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오히려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에서는 방송국에서 이제 반야신경 그전 식으로 반야신경을 독송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일부에서는 지금 내가 번역한 이것을 가지고 하자 하는 소리들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만 올바르게 번역을 해서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어서 이제 듣고 실체가 없으니까 변하는구나 알아야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걸 자기 곁에다 잡아매두려고 집착을 하니까 고통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량어체 삼매에 들어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즉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시기 전에는 삼매에 드시는 것이 통례이므로 사중, 즉 우바세 우바이까지 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는 다음에 부처님께서 무슨 법을 설하시려는지 하고 조용히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자. 거기에 세상에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다. 불가사의, 즉 신비한. 불가사의라는 말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예요. 사의. 생각조차 미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일어났냐?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잎이 비처럼 내리고 부처님이 계시는 대지는 상하 사방으로 진동하였으며 사하 동서남북과 상하로 진동을 했으니까 여섯 가지 육종진동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6가지로 진동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이 왜 그러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소리를 듣자 그 불성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르고 이제 어떤 의미로서는 요즘 말로 좀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그렇게 보면 자기도 괴변이죠. 지진이 일어나면은 근데 요즘은 지진에 두려워 죽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는 꽃이 내려왔는데 그 꽃을 이제 하늘의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얀 연꽃을 만다라바라 그럽니다. 만다라바. 하얀 연꽃입니다. 그래서 하얀 연꽃과 큰 하얀 연꽃이 만다라바. 그래서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그럽니다. 마하라는 말은 훌륭하다,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스님들 앞에는 마하가 붙을 때 훌륭한 사람들.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스님 중에 마하스님이 계십니다. 마하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근데 우리가 그 말에 큰 스님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나이를 좀 많이 먹으면 큰 스님이고 나이만 적으면 무조건 작은 스님일세.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존경한다는 뜻에서 웬만하면 다 큰 스님이 불러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스님들이 안 부르고 큰 스님들이 불러주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의 예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남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요새 선생이라고 많이 붙이고 요즘 사장이라고 많이 붙이고 구멍가게 주인도 사장이잖아요. 물론 구멍가게도 구멍가게 나름입니다만은 그렇게 요즘 그래서 존칭을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이라는 말을 붙여주고 있으니까 비단 한 절에 스님이 둘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젊고 한 사람은 늙었다 하더라도 작은 스님이라고 부르서는 안 된다. 그냥 스님하고 불러든가 그래야지 절대로 작은 스님으로 지칭하지 말라. 그 작다는 말은 소승배라 소리니까 그 사람 인격 모독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는 거. 큰 아들 작은 아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통속적인 의미에서 불렀다가는 사실 용량하니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얀 꽃이 2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붉은 꽃이 있습니다. 붉은 연꽃, 그것을 보고 만주샤카라 그럽니다만은 만주샤카는 우리 이거 한문에는 만수사화라 그럽니다. 만수사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요.
노래에도 만주사가라는 노래가, 그런 제목이 아니라 그런 것이 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연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화의 사화, 법화의 네 가지 꽃은 무엇이냐 하거든,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 이 네 가지를 가리키는데 다 연꽃입니다. 하늘의 꽃이에요. 땅에 있는 거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땅에 있는 하얀 연꽃은 뭐라고 하느냐, 푼다리카라 한다. 푼다리카. 그래서 이 법화경은 푼다리카경입니다. 왜냐면 연꽃에 비유한 경전이다. 그래서 백면화, 그래서 이제 묘법면화, 그렇게 된 거죠, 이름이. 그래서 진동하였습니다. 단정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 즉 이 눈썹 사이, 미간이라 그러죠, 이게. 이 미간의 사이 여기서, 여기가 이제 하얀 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반짝 비치니까 동방에 18,000국토를 비쳤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이마에 보석같이 저렇게 반짝반짝 비춰놓은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끄만 점을 그려놓으니까 사막이라 그러는데 사막이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눈이라는 사람, 부처님의 또 하나의 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눈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시만을 여기다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머리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죠. 눈하고 삼각형으로. 그래서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4차원을 보려거든 시만을 어디야만 봅니다. 그래야 천안통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요. 동방에 18,000의 세계를 비추는. 물론 부처님께서 동쪽을 보고 앉았으니까 우리 비쳤겠죠. 그런데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동방이라는 말은 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18,000국토를 비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방은 뭐예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방정토 아미타불 할 때는 미래 세계, 죽은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 거이고, 동방은 과거의 세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세계를 비추니 그곳의 온갖 일들이 남김없이 보였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였다.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 법화경이 설하려고 할 때 나타난 상스러운 조짐이다. 중국 주석가인 양나라의 법운대사는 이 기이한 조짐을 차토의 육수, 타토의 육수, 즉 여기에서 이 땅에서 6가지의 상스러움이 있고 저 땅에서도 6가지의 상스러움, 18,000국토 저쪽에도 6가지의 상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6가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은 이 땅의 6가지 상스러운 조짐이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첫째, 부처님께서 무량경을 설하신 것, 설법서입니다.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무량거자 삼매에 드신 입정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입정을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꽃이 내렸죠. 그래서 이것이 꽃이 빛처럼 내린 거, 우화서. 또 대지가 6가지로 진동했으니까 지동서. 그 다음에 회중, 즉 이 자리에 모인 회중의 사중, 말하자면 사부대중이죠.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를 부르다요. 천룡팔부라는, 천룡팔부. 팔부라는 건,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던 소위 신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불교의 신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성격이 바꿔져요. 이 신들을 다 다르게 새롭게 이제 인물을 부여봤습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거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나라에서 부처님께 설법을 했으면은 산신이 들어갔겠죠. 질성들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곳마다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팔부중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철룡, 야차, 건달, 바수라, 김나라, 마우라가 임비인, 이 8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팔부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견사중 득도서라. 즉, 사중이 수행하고 있는, 아닙니다. 하늘에, 대지가 6가지 있는 거, 그 다음에 회중의 사중, 천룡, 팔부중들이 그것을 보고 환희한 거. 저쪽 땅을 보고 환희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저쪽이 보였으니까. 부처님의 광명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저쪽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18,000국토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뭘 볼 수 있었다. 6번째가 부처님께서 미간의 벽고상에서 빛을 발하신 거죠. 방광서다. 그럽니다. 6가지는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난 6가지.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난 것 말고 이 땅에서 일어난 것에 의해서 저쪽 땅에서 이제 일어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부가 볼경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에 육도 중생을 본 거. 육도 중생이라는 거는 명언이 지혜가게 직성수라. 인천까지를 육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선도 또는 사막도 우리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중생이 걷는 길이 육도입니다. 육도. 그러니까 하늘에까지는 태어날 수 있는데 부처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능량각 보살, 즉 안욕따라 삼맥삼부르심을 내서 성불하겠다고 그러한 원을 세운 사람은 사실은 이 육도에서 윤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죠. 자기가 중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육도 윤회합니다.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의를 부여받았을 때는 자기는 이 육도에서 윤회를 그만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왜 그런 육도를 지금 현재 이렇게 육도 중생 몸으로 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법문입니다. 왜 왔느냐, 이 다음에 설명을 하죠. 너무 일찍 가르쳐줘 버리면 또 또한테 삐져나갈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법화경이 가장 좋은 게 그 대목이에요. 바로 일대사 인연으로 왔다는 거. 이 다음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만, 보통 설법하는 사람들이 부처님만 일대사 인연으로 온 줄 알아요. 그래갖고는 성불이 안 됩니다. 부처님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저번 길에서 건다면, 우리 집에는 이제 어떻게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연이 돼가지고, 특히나 송리산 법주사 스님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오늘 사람마다 내가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라면은, 송리산 법주사 제일 유명한 건 뭐죠? 유명했죠.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미륵불 말고요. 미륵은 이제 생긴 거고, 그 전부터 있던 거. 예, 팔상전. 팔상전이 그 탑입니다. 탑이에요. 그러니까 탑 그러면 석탑만 생각하는 게 탑이에요. 원래가 목탑입니다. 저도 그랬다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탑을 황명사 부총탑이 탔다고 해서 불리더니 어떻게 탔나 그런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나도 나중에 배워보니까 목탑이었다 소리입니다. 그게 일본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내년에 제가 더 늦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 늙은 분이 계시는데 모시고 가고 여러분들한테 견학을 한 번씩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의 고대 불교는 전부 일본과 찾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허물하게 버리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고스란히 한국 도공 말하자면 기술자들이 건너가서 기와중이까지 건너가서 완전히 한국의 저를 재현시켜 놓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과거 온거해 주신 말하자면 그건 좋아했거든요. 과거의 것을 없애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이럴 것이라는 건 전부 잘못된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시험 볼 때 왜 엿을 먹이냐 이 말이죠. 엿 사가지고 하는 연막을 하니까 일 텐데 왜 먹이느냐 그런 문제가 왜 그랬군요. 옛날에는 당것을 못 먹었거든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당분을 섭취할 피로회복이 돼. 그래서 피로회복 때문에 그 엿을 먹이게 된 것이다. 그럼 떡도 마찬가지예요. 주에 찰떡을 먹으면 찰떡을 먹으면 배가 오나 하고 설정 안 하거든. 그래서 먹인 겁니다. 참 지혜스러운 일이죠. 예? 정말로 고추다 말하자면 간장 담을 때 넣는 거라든가 고추 띄운다든가 아이를 낳았을 때 금줄을 그러죠. 금줄을 해서 우리 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추 달아놓고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으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사람에게 전면 말하자면 병균이 옮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솔직한 얘기가 병원데 산부인과 근처에 가면은 이 출입금지 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 그래갖고 뭐 오히려 병이 더 생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들 수 있죠. 참 우리 조상의 지혜로웠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무조건 우리는 그냥 그것이 못된 말, 잘못된 걸로 그렇게 가르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요즘 애들 저 서양 것만 본받으려고 애쓰고 뭐 방부제 않는 음식이 어디가 있어요. 몸이 자꾸 나빠지는데도 인스턴트만 좋아하고 결국은 참 잘못 가고 있는 길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주 말하자면 낡은 것만 좋다는 게 아니라 낡은 것은 보존하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일본 가면은 오사카만 하더라도 오사카에 이제 남바라는 데가 있는데 그 난파라는 소리거든요. 오사카는 그쪽에 태평양에 그 물길이 파도가 닿으니까 이 파도가 아주 사납습니다. 사나운 파도라 소리예요. 그 사람들 남바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저라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시내 복판에 솔직한 얘기가 빈년만 한 적 있어요. 수준이 그런 거. 3만 평, 4만 평 됩니다. 저 하나가. 시내가 있어, 평지가 있어. 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 산으로 좀 몰려가 버렸는데, 아시다시피
탁골공원이 그거 아니에요. 절 아니에요, 저게.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아열 요거짜리 있죠? 그것도 절입니다. 절터입니다. 산 아니잖아요, 유아 요거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터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유교 때문에 이렇게 몰려가게 돼서 이렇게 됐죠. 가보면은 좀 기가 막혀요. 한국의 절을 보려거든 일본가 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금년 이제 가을쯤 제가 한 몇 분 원하시는 분들 모시고 한번 제가 가서 좀 설명을 할까 그래요. 한 5박 6일 정도 해서 일본의 실체를 좀 절에서 대한 실체를 좀 가르쳐주고 또 우리나라에서 못 본 것도 보고 그렇게 와야지 우리나라 불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육도 이게 육도를 한다는 건 중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추라 그럽니다만은 6갈래 육도 중생을 본 것. 그 다음에 저 땅에 계시는 제불 모든 부처님을 본 것. 그 땅에서도 부처님을 봤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불의 설법을 들은 것. 또 보살들이 수행하는 것을 본 것. 그 다음에 제불이 반멸반하는 것을 본 것. 근데 제불이 반멸반한다 이 말은 뭐냐면 파리 니르바나라 소리입니다. 반이라는 말은 파리 니르바나. 근데 파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빨리 말하자면 크다는 소리예요. 대열반이라는 소리입니다. 대열반, 파리. 근데 그 파리 니르바나, 즉 대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몸은 두고 마음만 열반에 드는 것을 우리가 소수의 열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승의 열반은 무엇을 말하냐면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열반해 버리는 것을 대승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니르바나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면 앞에 있는 불이 있잖아요. 불을 입으로 탁 끄는 것 같아요. 꺼지죠? 이제 살아있는 것을 불로 비우면은 불에서 꺼져버리는 것을 니르바나라 한다 이 말이죠. 꺼져버렸더니 돌아가시다 소리가 되죠. 그 말도 되지만서도 원래 이 불꽃을 말한 이유는 번뇌를 불꽃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번뇌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부처님이 되면은 모든 번뇌가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이죠. 번뇌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도에 의해서 그 번뇌를 사로잡히지 않을 따름이지 부처님도 마찬가지 번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님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수도에 의해서 그걸 안 할 따름이지 없다고는 말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노파가 소위 토굴을 태웠다는 얘기가 종종 회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얘기 설명하자면 어떤 분이 젊었을 때부터 스님을 한 분이 이제 뒤에다가 모셔놓고 항시 이제 공양고 밥하고 의복을 갖다가 이제 대주고 수도를 한 지가 은간에 2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꼬마 아가씨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커서 처녀가 됐어. 그러니까 그만큼 20, 3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 스님이 대단히 큰 스님이 될 것이다. 한번 보자. 그러고는 이제 딸을 시켜서 말하자면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딸을 보고 이제 오늘은 너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딸이 좋아했어. 어머니 평상시에 접근을 못 하는데 그날 따라서 어머니가 갖다가 주라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가보려고 이제. 예? 어머니가 마냥 다 했는데, 그러니까 천명으로 처마처럼 잡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좀 크니까 못 따라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면 귀여워해주던 스님도 만나고 싶고 그랬는데, 왜 가라. 그러니까 얘가 어쩔 줄은 몰랐어요. 그 대신 가는데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내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말하자면 부탁이랄까 명령을 받고 이제 아가씨가 밥을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이제 공양을 다 들고 나니까 이 아가씨가 가서 스님 옆에 가서 다 기대본 거예요. 그래갖고 스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걸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말하자면 큰 바위에 고목나무가 기대성 같다 그랬단 말이야. 이 아가씨가 보니까 우리 스님 보통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처녀가 가서 따뜻한 체온이 닿아도 고목나무가 바위가 고목나무 성을 같다 그렇게 말하니까 대단한 스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또 그 어머니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스님, 오늘 사이가 가까워.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아요? 꼬마 때. 그러니까 가서 무릎에가 타가 앉아갖고 목을 닦지 않고는 말, 스님 지금은 어떠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말하자면 불 꺼진 화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한 스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했어요. 그래 가자. 그래 가가지고 성냥불로 태워버렸고 내가 마구니를 길렀다 이 말.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아까 말한 그 말이 지금 법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할 따름이지. 그러죠? 응? 자기는 속인 거예요. 네가 못 깨쳤다 이거라. 20년 동안 내가 헛공부를 했겠다. 내가 헛고생했다 이거지. 응? 당연히 따뜻한 말을 하고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가 뭐 그처럼 문자를 써갖고 고목나무에 무슨 바위 덩어리 고목나무 기대선능이 불 꺼지는 화를 안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거. 그래서는 불처리에 부르고 내쫓아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말하자면 악마와의 대화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들과의 대화도 있고 악마와 대화, 항시 그런 대화를 합니다. 자기 내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팔상목을 보면은 아까 팔상목이가 나왔는데 그 팔상전에 보면 팔상목이 있거든요. 그 그림이 8가지 이제 그림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팔상목을 했는데 팔상목 출생에서부터 열반에 드는 것까지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8가지, 8가지니까 사실 8가지가 수이 많다는 말이 8이라 소리예요. 크다, 많다는 소리가 8인데, 그렇게 보통 8가지로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나무 그림으로 보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틀렸어. 다 내라고 봐야 돼. 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라. 네? 오늘 너무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좀 지루할 겁니다만 두 번 들은 분들은.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부모 이전에 있었냐 없었냐는 문제입니다. 응? 부모를 말미암아 처음 내가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라는 것은 부모 이전에 있었는데 부모라는 놈을 빌려서 내가 나왔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솔직한 이 얘기가 자식을 자기 뜻대로 낳은 사람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겁니다.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어머니가 무조건 말하자면 대학까지 다 보고 장학까지 보는 것을 하면 의무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 지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부모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어. 세상에 누구든가 판검사도 그렇고 무슨 대통령 낳고 싶은 사람이 하는 미스코리아 낳고 싶지만 그게 됩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마음에 그대로 딱 들게 되질 않습니다. 부모라는 육체를 인연을 해서 우리가 왔던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2차적인 조물주가 부처님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죠. 나를 세상에 오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그때 우리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개 속에 들어갔으면 내가 좀 뭘로 있었겠어요. 기지 않아요. 소 속에 들어갔으면 속어. 그러니까 그거 아닌 고마움. 그죠? 어머니 몸을 빌렸다는 그 고마움에 대해서 항시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부모 운동령이 세워진 겁니다. 참 뜻이 거기 있어요. 근데 팔상만 보고 온 사람이 부처님만 그랬다 그래 지놈은 그렇게 하는데 뭔다면 틀렸다 넣가. 그래서 잘 안 붙여놓고 그거 제대로 보고 봤다 그러면 너는 쓸모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공부해라 그래갖고 잡아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는데 역시 우리도 그런 것을 뭐든가 보면은요 저것이 나라고 봐야지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절대 잘못입니다. 남의 아픔을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아픈 거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파야 돼. 그것은 대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뜻이 왜 그러냐고 알 수가 있습니다. 좀처럼 어려운 얘기죠.